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성령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도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성령님, 이 자리에 마음의 원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에 찾아가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샬롬. 네.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심으로입니다. 우리의 삶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진심으로 나오는 입술의 고백과 삶의 행동들과 열매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려고 했는데 네, 아멘 하시니까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진심으로 진실로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도 아멘이고요, 헬라어도 아멘입니다.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이 일컫기를 하늘의 언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다 라고 해서 생각건데 우리 천국에 가서 많은 말들을 사용하진 않겠지만 아멘, 할렐루야, 이 두 단어는 매일마다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땅에 계실 때 많이 연습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아멘 많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몇 분이 계신데요, 나병 환자 시몬과 그리고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영원한 우리의 주인공 예수님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 몸의 아픔을 가지고 병든 자, 그리고 가난한 자, 그리고 어린이들을 특히 많이 사랑하시고 안아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베다니의 나병 환자의 집으로 식사하러 가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멀리하고 보기 싫어하고 돌을 던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안아주시고 병을 쓰다듬어 주시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고 그들을 감사 안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곳 대한민국 서울 땅에 오셨다고 하면은 어디에 계실까요? 제 생각에는 마음이 가장 상하고 아픈 자들, 가난한 자들, 하나님 외에 살아갈 방법이 없는 자들, 그들의 집에 거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따라가야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주인공은 다름 아닌 한 여인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벌써 예수님 곁에 계십니다. 그는 도저히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도 그분께 안길 수도 없었습니다. 단지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붓는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이 나쁜 여자야, 그걸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얼마나 좋으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 돈을 네가 어떻게 그렇게 낭비하느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생각하지 않는구나, 너희들에게 있어서 이 향유옥합의 의미에 대해서 너희들은 잘 모르는구나. 이 여인은 이 비싼 향유옥합을 그 값어치가 나가기 때문에 내게 부은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으로, 진실로, 진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그것밖에 없어서 나에게 바친 것인데 너희들은 참 어리석구나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80년대 중반에 장로에 임직하셔서 지금 한 32년 이상 시무장로로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야, 알아?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야, 이 작은 교회 장로님이야 그러면서 아주 망나니 같이 뛰어놀고 형 누나들 예배하는데 찾아가서 괴롭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춘기를 보내고 시간이 지나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경상도 분이셨고요, 그리고 집안에서 말이 없으셨던 분, 대화가 별로 없으셨던 분, 저에게 사랑한다, 관심을 표하지 않으셨던 분으로 기억했기에 아버지는 참 무심해,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만큼 감수성에, 감성에 좀 메말라 있었던 아이인 것 같아요. 그만큼 갈증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연합 집회가 있어서 많은 교회 어른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또 놀다가 너는 어느 집에서 왔니? 어느 교회 누구 아들이니? 이렇게 자주 물으시더라고요. 네, 저는 어느 교회 손장로님 아들입니다 라고 하니까 아이고, 네가 손장로님 아들이냐고? 우와, 네가 그분의 자제구나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순간 혼란에 빠졌습니다. 집안에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나에게 어떠한 존재의 의미도 되지 않으셨던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그분의 아들이라고 밝히는 순간 그분들은 네가 그분의 아들이구나, 아이고, 아버지 참 잘 뒀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장인 어른 댁에 갔습니다. 그리고 명절날 또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아버님이 자네 모교회 성전 건축할 때 크게 헌금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80년대 후반 때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에 건축을 했는데 한 3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건축을 하셨는데 아버님이 1억 원의 건축 약정을 하시고 헌금을 하셨다고 25년이 지난 뒤 장인어른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이건 뭐지? 이게 사실인가? 왜 아버님께서는 25년 동안의 시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 아버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야? 그리고 그 다음 명절날 형님이 계신 자리에서 아버님,
아버지, 제가 듣기로 그 80년대 후반 때 건축원금을 이렇게 하셨다는데 이게 맞습니까? 맞다. 아니, 말씀을 좀 해주시지. 그런 거는 같이 좀 알려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어렵고 그리고 커서도 얘기할 것은 안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셨기에 말씀을 안 하셨다고 합니다. 세속적인 돈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비록 그 돈이란 것이 세속적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드려진 것을 보면은 우리가 멀리서나마 그분의 진심이 느껴지는구나 라는 것들이 느껴지기에 이 자리에서 나누기 원했습니다. 저는 현재 주중에 거리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여러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건물 속에서 갇혀 있는 모습이 너무 애초로워 보였고, 매일 행정일과 그리고 매 시간 돌아오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설교, 내 삶 속에서 행해지지 않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계시되지 않은 말씀들을 마치 쥐어짜듯이 그렇게 선포하는 자체가 저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안에 있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 누구도 찾아와서 예수님이 알고 싶어요, 저는 알고 싶어요, 예배 드리기 원해요 라고 오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 된 자로서 건물 밖으로 먼저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거리의 사역을 시작하였고 지금 3년째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 경동교회에, 경동제일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역 가운데 지역 주민들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의 사역을 병행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또한 준전임으로 사역하면서 그러한 분들을 섬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고 그렇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일 아침마다 마을버스를 타고 교회에 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마을버스를 앞으로 계속 타게 될 것인데 먼저 인사드리고 타자, 가장 기본된 도리가 아닐까. 그리고 지금 5주째 매일 먼저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리고 마을버스를 타는데 2주 전에는 기사분이 먼저 제가 말하기 전에 안녕하세요 손님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탔고요. 이화 제일 경동제일교회 앞입니다 라고 할 때, 내릴 때 오늘 하루 행복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인사를 드렸는데 거기에서 느껴지는 진심과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된 자로서, 전도자로서 제가 그 자리에서 친절한 말씀을 먼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고 내렸다면 그것은 진심이 아니라 약간은 의도된 감정이 전달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요, 서울 시내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눈에 보입니다. 너무나 좋은데요, 그런데 길거리를 걷는 수많은 넌 크리스천들에게 진실로 그 말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사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진심과 진실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한 명의 성도라도 더 교회에 와서 헌금을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진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다니의 나병 환자의 시몬의 집에서 무엇을 요구하시면서 진실로 그 여인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 여인이 하나님을 배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배없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 자신의 모든 것, 향유옥합을 깨어드린 그 마음을 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슨 진심과 진실을 가지고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경동제일교회가 112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께서 11분이 배출이 되셨고요, 부 목사님께서 21분이 배출이 되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대한민국 70년 건국 이래 역사 가운데 11명의 대통령과 40명의 국무총리가 배출이 된 거에 비해서 저희 교회가 그만큼 얼마나 한번 오게 되면 정을 두고 생명을 두고 이 교회에 헌신하는 교회임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베다니, 벳아니야. 바로 베다니는 슬픔의 집, 고뇌하는 자의 집, 그리고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보면요,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감람산을 지나 그 뒤편, 감람산 뒤쪽 언덕에 바로 베다니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베다니에 있었던 걸로 보아,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중병을 앓고 있는 나사로가 베다니에 있었던 걸로 보아, 바로 베다니는 아픈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러한 자들이 모여 있었던 공동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매년 절기마다 오르실 때에 베다니에서 머무르셨다는 그 구절은 저희들이 내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마음은요, 가난하고 헐벗고 지금 죽어가는 그들에게 가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돌보지 않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가난한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요, 길거리에 나가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임재는커녕 매몰차게 대하는 사람들의 그 눈초리에 저의 영은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수개월째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인데요, 기도해 드릴게요. 명함을 드리면서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는 목사가 거리에 있으니까 놀랍죠? 기도해 줄게요. 연락 주세요.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상대방의 반응은 차갑기 그지없더라고요. 기독교가 현재 이 정도구나. 어느 날 지하철역 안에 쪼그라든 마음과 몸을 가지고 집으로 향하는데 저 멀리 을지로 입구역 중앙광장에 노숙인 몇 분이 누워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주어라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는 델리만주 6봉지를 사서 그분들에게 한 분씩 전해드리며, 기도하는 목사인데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네 목사님. 고개를 숙이지 뭡니까? 제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죽어라 얘기해도 고개는 그냥 너무하는 사람이냐라고 쳐다보던데, 그들의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보며 무언가 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내가 이들과 함께 있다. 연씨가 고맙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서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서 느껴졌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노숙인 사역이 주가 되고 기도 사역이 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노숙인 분들에게 간식을 많이 드리지는 못해요.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한 12세 봉지를 넣어서 시내에서 한 분 한 분 만나며 대화 나누고 기도해드리고 축복해드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사드리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아주 많이 대량으로 바퍼 사역하는 분들은 제법 계시는데, 수백 명의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1대1 접촉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위안을 삼냐, 1대1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대화 나누며 교제하면서 몇 분 안 되지만 그렇게 사역하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얼마나 만족이 있는지요. 교회 안에서 모태신앙으로 40년간 있었지만 느껴보지 못했던 만족이 거리 사역하면서부터 비로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이게 진심이 되는 것 같다. 이게 진정으로 하는 사역 같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라는 느낌이 전해져 오게 되었습니다. 경동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이곳 중화동의 많은 약한 분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줄 압니다. 성도분들도 이 만족을, 이 기쁨을 함께 느끼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을 원하지 않아요. 마가복음 12장에서도 부자들이 성전 헌금함에 많은 돈을 퍼부었는데 예수님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너무나 부끄러워서 드리는 그 렙돈에 예수님이 그 마음이 동하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가난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안아주는 것, 그게 바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릴 것들이 너무 없습니다. 빈궁합니다. 하지만 없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에 진심으로 드려지는 기도와 예배와 삶의 모습들을 보시기에 저희들이 그렇게 나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바른 길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